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함께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주 예수의 몸을 있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상을, 마치 영화를, 드라마를 글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을 때는 사도 요한 역시는 pat모섬 조그만 굴 속에 있다고 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위고 돌이고 나무고 또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든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켜서 영의 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왜 육신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가? 육의 눈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은 육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 말이 뭐냐? 상징성이다, 비유다, 또는 암호다, 또는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깊은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적인 배경은 교회가 로마라는 짐승의에서 핍박을 받아서 모든 교회가 파괴되게 되고 성도들은 순교하든지 감옥에 끌려가든지 하는 십자가의 환난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글로 쓰게 하신 것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만 들려주시기 위한 것만 아니라 로마라는 짐승에 의해서 고통받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앞으로 탄생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로마 사람들이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천국의 암호로 기록한 겁니다. 암호를 보면 무슨 그림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암호를 잘 해독하면 거기에 숨겨진 그림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손에 들려진 사람들 중에 나타난 반응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첫째 어떤 반응이 있는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무반응이라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 때 무반응을 보인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사람들, 또 일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구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구나 하고 문서를 금연할 때 그냥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야 하네요.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직설적으로 말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임을 알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살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인된 것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받은 핍박과 고통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보는 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즉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의 그 깨달음이 그들의 영혼을 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무슨 씨 뿌린 얘기하나? 우리 그거 모르나?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라고 직감을 해서 예수님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슨 의도가 있고 무슨 숨겨져 있는 비밀이 아닌가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한 말씀에 대해 찾아와 은밀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묻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즉시 대답하시면서 칭찬까지 가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1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다 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얘기했다,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고 무슨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 안 해요? 다 이해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씨 뿌리는 삶이 뭐냐? 이 사람들이 삶이기 때문에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너희는, 그러죠? 너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외인은,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뭐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외인은 뭐 한다고요? 비유로 얘기하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알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요. 이 말씀에 어떠한 뜻이 있는가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은 비유에 끝나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특별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겨우 씨 뿌리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나 이래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어요? 우리는 꼭 뭘 받아야 돼요?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준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셔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슨 관심이 있어요? 우한폐되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여기 관심이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동안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비밀을 주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씨 뿌리는 것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디 있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삶 속에 하나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 교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물 속에. 하나님 나라는 그물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존재해 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저것도 이단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이단 기거든요. 저는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아니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비유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가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죄 사함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그 말씀을 보았지만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죄사함.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고 보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꼴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죄사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 믿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혹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들고 나왔다니까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돼요. 사도 요한이 밤모쓰면서 기록하였던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사도 요한이 전해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지옥의 고통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자리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멘.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어디에? 사자밥이 돼도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엄청난 비밀력이 담겨져 있다. 프랭카드 요즘 안 나오대? 죄사함의 비밀. 무슨 얘기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죄사함의 비밀이 뭐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가마의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어느 교회는 이거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가 예배 연기했대요.
어떤 선생님은 자기 반 주일학생 학생 16명인데 2명만 나왔대요. 너 뭘 못 받았어요? 죄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현재 우한 폐렴 10배, 100배가 와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이 죄라는 것은 벌써 죽음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뭐 때문에 왔다 그래? 죄 때문에 왔다잖아요. 이 죄와 죽음이 이 문제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이미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3월 달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 답사 가요. 선교 답사 가요, 4월 달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꼭 선교 답사 가야 됩니까? 그래요.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건요, 우리가 성용차 타면 위험한 거예요. 언제 사고 날 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언제 나에게 틀이 덮쳐서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니까요. 위험한 것은 맨 마찬가지예요. 벌써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죄 사함과 연결했다. 뭐가 임한 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재에 있다는 걸 모른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 건물 세워진 것만 생각해.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공장이 됐든 병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군대가 됐든 어디든 응?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에 예수님은 즉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나 말씀이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시가 뭐라고 해석해 주죠?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라니까.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을 뿌린 걸 같다. 뿌렸더니 덜은 어디에 떨어졌다 그래? 덜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켰다 그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사탄 나타나죠? 사탄이 즉시 와서 무엇을 뺏어갔다 그래? 말씀을 뺏어갔다, 이 말씀을.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요. 다른 생각 나게 한다든지, 뭐, 졸게 한다든지, 뭐, 귀에 들려오게 하지 않는다든지, 별별 다 해.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꼭 끼어들어. 그 사탄이 답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아닌다, 이게. 이게 말씀이다. 두 번째 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어디 뿌려졌다 그래요? 돌밭에. 그 돌밭에 뿌려졌다는 걸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야, 말씀이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다.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비밀을 들려주다니 세상에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했는데 이게 말씀을 듣는데 뭐가 왔다 그래? 환난이 왔다. 환난. 핍박이 왔다. 이게 말씀이 오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왜 환란이 오냐, 이 환란이.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왔다, 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넘어졌다, 넘어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돌밭에 있다, 돌밭에. 돌밭에 있는 신앙인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18절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말과 결신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세 번째 어디 떨어졌다고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 해요. 가시떨기. 예? 그게 말씀이 가시떨기 떨어지니까 이게 말씀이 잘 자라지만 뭐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 그래?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또 다음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기타 욕심 때문에.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 염려가 이거 뭐라고요? 이게 가시다 이 말이에요. 가시. 나를 콕 찔러.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축복에 관한 얘기예요? 이 세상 출세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만약 이 세상 축복과 이 세상의 출세에 관한 얘기냐면 세상이 뭐 염려할 게 없잖아요. 재물이 뭐 어떻게 유혹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그 교회 못 나가겠다, 이 말씀을 받았긴 받았는데, 거기가 너무나 설교도 2시간이나 하고, 어려운 얘기만 한다, 그게 나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그게 본인이 환난이에요. 세상 염려가 생긴다, 이런 사람도 그 가시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통합적 교회인데 꽤 커요. 그래서 문재인 재앙에 대해서 얘기했대. 문재인 대통령 재앙이라고 했대. 그래서 자기 교회 재앙이 왔대. 무슨 재앙이냐? 그 얘기 듣고 교인들이 다른 교회 도망가 버렸대요.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 문재인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 큰일 났대요. 왜 큰일 나? 아멘 해야지. 이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어디 떨어졌다 그래요? 좋은 땅에 들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비밀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바깥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없어졌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 이게 뭐 훗날 일어날 사건인가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신천지죠.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이요. 에?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신천지요, 신천지. 이란 나왔죠, 신천지. 새와 새 땅이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거 이야기하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다 없어진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반응이 왔느냐 하는 것을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하는 신천지는 자기들이 신천지는 어디에 있어 지금?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오면 과천에 있대, 과천에. 그래서 여기에 신천지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궁전을.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양을 따다 그림을 다 그림대로 해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 무조건 그렇다 이것이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 사람과 일부 유대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없어졌다고 하는 첨하늘과 첫 땅은 무슨 얘기라고 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들은 신화에 나올 뻔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보여요.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았다. 첨하늘과 첨 땅이 없어졌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야. 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우화적인 얘기다. 신화에 나온 얘기다. 동화적 이야기다라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관심 없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다음에 첨 땅은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로마로부터 목숨을 빼앗긴 환난을 겪었던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에 꽂혔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은 말씀 어쩐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는 거 현재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아놓고 봐야 된다. 사도 요한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순간 모두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환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찬성이 넘쳐서리라 보는 거야. 누가? 요한계시록을 펼쳐봤던 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펄쩍펄쩍 뛰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뭐 펄쩍펄쩍 뛰어요? 아유 무서운 말씀이라고. 아 쳐다보지도 않잖아. 무서운 말씀이라고. 무슨 뭐 하늘이 떠나가고 뭐 새하늘 새 땅이 왔다고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 기뻐하고 뛰어요? 어떤 이단자들은 이거 자기들 새하늘과 새 땅 만든다고 그냥 한 곳에 집 사놓고 땅 사놓고 이런 이제 꾸미고 앉았잖아요. 새하늘 만들겠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의도로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성도들이 지금 잘 들어가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았던 성도들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 불에 타버렸어요. 성도들은 지금 사자밥이 됐든지 화형 당하든지 끌려가든지 깊은 감옥 가든지 그냥 저기 외딴 섬에 그냥 보내든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페이스북에 보내왔는데 왜 중국에서 전 일이 벌어지느냐. 막 교회 그냥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그냥 끌에다가 불태워버리고 말이야. 그 총을 쐈는지 포로 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성도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교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목숨이 이게 끊어진다. 불에 타도 그냥 총이 맞으면 그냥 죽었는데 서서히 죽이잖아요. 불에 태워 죽이잖아. 못 보셨어요? 못 봤지 뭐.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 순간 그냥 모두 다 한결같이 막 웃으면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이 말씀 보고 기뻐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없어졌다고 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의미를 캐치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소통 공유가 된 겁니다. 그렇게 너무 기뻐해. 없어졌다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니까. 너무너무 기뻐해.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보인다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대 처음 땅과 처음 땅이 없어진대 하고 지들끼리 막 수덕수덕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군이 와서 너희들 주고받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땅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대요. 그냥 무슨 귀신 신나는 까먹은 소리 하나 시끄러 하고 로마 군인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로마 군인들이 그 귀에 새 하늘과 새 땅이면 저 있는 거 얘기 그런 걸로만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꼭 그거 설명해야 돼요. 이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데 그리고 할렐루야 막 지들끼리 막 그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놈이에요? 네? 무슨 놈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니까요. 그 얘기가 뭐예요? 로마가 끝났다 이거예요. 로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야 로마라 망한다. 이 로마 네로 황제는 죽는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쓰면 성도들이 온전하고 써요? 다 죽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졌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일처적으로 받았던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기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데 더욱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직접 심판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아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나 이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귀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 귀한 바가 많아.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가 3년 동안 부러지셨다 이거야. 불철주야 금식하면 했다 이거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와.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도 안 없어져.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싹 없어지는데 우리가 귀한 바가 없다 할 수도 없고 귀한 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하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하는데도 더욱 우리가 귀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음을 알고 그저 놀라워서 그냥 기뻐서 그냥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를 없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새 나라와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것도 낄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귀한 바람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데도 귀한 바도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귀한 바가 보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이 좋아서 성화를 이루어서 그냥 높은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잘 살아서 정의롭게 정계에 살아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자꾸 딴 걸 자꾸 끼워넣어. 지난번에 충무체육관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예? 우리 대전의 제일 큰 교회, 난 모르지만 전경교회가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올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성결, 우리의 성화, 우리의 충성 어떤 것도 저마나 새하늘과 새 땅이만한 저만을 찍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의 속성이 뭐냐 하면 오늘의 결과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 모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자, 지웁니다. 이게 지금 설교가 뭐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모르지만 저번에 보세요. 이게 지금 처음 땅, 처음 하늘은 하늘의 속성이 있어요. 처음 하늘, 처음 속성이 뭐냐면 내가 여기 나라는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오늘의 결과물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충성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이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러죠? 아, 이 교회 와서 그냥 30-40년 그냥 개척하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지만 오늘의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도 짓고 1000평이 넘는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해서 5000명이 넘는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예? 얘기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늘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쌓아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행한 그 귀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없어요. 그 뭐가 있어요?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뚝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 이겁니다. 예? 그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오늘의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하늘나라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행한 거 없는데 오늘의 결과가 왔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일단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뭔가 열심히 해야만 간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만약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이 신천지 건설을 위해서 뭔가 좀 딱 점이라도 하나 찍으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이단이냐 그러고 수석군이 신천지는 출입 금지한다고 붙일 일이 아니라 붙이지 않는 게 말씀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 붙임당해서 안 와요? 오히려 교인들한테 신천지 선전하는 거지. 신천지 이러는데 내가 뭐 점 하나 딱 찍으면요, 이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내 점 하나 찍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 기여했네 이런 사람들은 없지. 자기가 생각 하나님 나라지 예수님이 말씀한 건 하나님 나라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하늘나라 국가에 다 써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뭐 엄청난 상급을 받고 축복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해요 안 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 지옥 가 있다.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여야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단이다니까. 박 목사 무슨 얘기야? 열심히 하야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지 상급받지 무슨 소리요? 아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행하면 점 하나 찍을 수 없다니까요. 점 하나 찍을 수 없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어떻게 말해? 이러한 구원의 문제는 논쟁은 이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했다 하는 그 문제와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문제는 오늘날만 일어나는 문제냐, 논쟁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는 더 심했어요. 이 논쟁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행함이냐 믿음이냐 하고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보겠어요. 1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 내게로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을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논쟁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교회는 조용하면 그건 공동묘지요. 이것도 잘못된 발언임? 교회가 조용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난리 났다니까.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이게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씨는 어디서 뿌려? 씨 뿌리는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다시라니까 뭐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씨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을 뿌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길가 같은 교회, 돌밭 같은 교회, 가시밭 같은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막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교회가 조용하면 안 돼. 좀 시끄러워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누구 문제 때문에? 에?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 베드로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난리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베드로 목사님이 이런 자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아무렇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관계없지만 이 박 목사가 신천지 총지 이만희하고 식사했다. 부르지도 않지만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단이 됐다고 넘어갔다고. 그런데 그런 그릇이 못해서 참 다행이지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런 식이에요. 뭐 이 사람들은 더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찾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바울이 놀았는데 뭐 짐승을 나는 잡아먹으라니까 나는 청결한 짐승을 나는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니 하나님이 깨끗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냐 하면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어떻게?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누구요? 이방인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이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요? 누가 지금 전도해요? 천사가 전도해요. 천사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천사가. 누가 전도해요? 천사가 전도한다니까. 13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했어요. 전 여기에 이제 희망을 가졌어요. 무슨 희망이요? 응?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전하기만 하면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야, 저 지하에 살고 있는 박 목사를 청원해서 말씀을 듣게 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천사가 전도합니다. 천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천사가.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말씀 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지라. 베드로가 이제 청함 받고 여기 와서 구원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이방인 말씀 듣는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야.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을 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켰어요? 안식일 지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했어요? 11조를 생각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충성 봉사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니까 성령 암송했어요? 안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날이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조건을 붙여요. 이러면 악령이 임해요. 무서운 겁니다. 악령이 성령을 가면을 쓰고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16절 17절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주셨다 그래?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누구한테 주셔요? 이방인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요,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들이미. 야, 선물 받으라 하고 그냥 사장 들이밀어. 냅니다, 이 말입니다. 예? 아이고. 세계적인 갑부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세상에 자기 부인 생일날 뭘 갖다 들이댄 줄 아세요? 뭘 갖다 들이댔는가? 세계적인 갑부요. 뭘 갖다 들이댔어요? 차를 갖다 들이댔어요? 세계에 제일 비싼 거? 그거 있어요, 집에. 뭘 갖다 드려요? 그 회장님이 세계적인 갑부가 자기 부인 생일날 갖다 들이댄 게 있다니까. 선물로 준 게 있다니까. 비행기에,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여보, 심심하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얼마짜리? 1,000억이 넘는다. 이 여자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생일 선물을 1,000억이 넘는 자가용 비행기를 생일 선물로 받냐, 이게. 우리는 뭘로 선물 받았어요? 에? 우리가 그렇잖아.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주셨다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선물이 뭐냐고. 회장은 자기 마누라한테 1,000억이 넘는 1,200억짜리 되는 이 자가용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선물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받은 선물이 있어요? 좀 내놔봐요. 좀 자랑 좀 해봐요. 네? 자랑 좀 해보시라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좀 내놔봐요. 좀 자랑 좀 해봐요. 이 회장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자랑을 했다니까. 나는 선물 줬다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선물 주셨어요? 에? 참나. 그러잖아요.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선물이 뭐고, 이방인이 이제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참 복이 많은 사람이 이분은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성령이 팍 임했어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갖고 오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짜리?
예? 1,000억이 넘겠어요? 2,000억이 넘겠어요? 예? 그러니까 회장이 1,200짜리 자가용 딱 박건희 사모님이 한 달 타고 다니더면 어떻게 했어요? 실증 났어요. 이것도 싫대.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1조를 가져도 양이 안 차. 예? 그래 안 그래요? 삼성그룹 회장이 뭐 1조를 가졌다고 해서 100조를 가졌다고 양이 차겠어요? 안 차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닷물을 마시면 목말랐듯이 늘 말라. 그리고 불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뭘 갖고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가용은 1,200 가져도요, 이거 몇 번 타고 그냥 고물이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좀 얼굴 좀 비시라니까. 이거 내 생일 때는 그냥 생일인지 지나간지 않는지 안 지나간지 모르고 그냥 앉지도 않으더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얼굴이 확 피고, 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받았다고요? 이방인이 받았어요. 이런 선물 받는데 이방인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가져 주셨다니까 가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이 은혜지. 방금 요새 뭐 요한계시록 한다는데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많이 부른가 봐. 그런 분도 있어요. 저처럼 기도한 거 없어요. 그 성경 많이 안 봤어요. 그저 하나님 주셨어요. 그저 주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쉽고죠? 하나님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내가 뭘 하려니까 이제 덤벼들라니까 하나님이 딱 멈추시지. 다 손 내려놔봐요. 하나님 뜻대로 다 주셔. 저쪽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틀리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러지 마. 손 내려. 그냥 팍 손 내리는 하나님 그냥 손 벌리면 하나님 주셔. 달라. 이쪽하고 저쪽 달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베드로의 사도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이방인들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17절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선물 받았으니까 같은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선물이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함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어떤 행함을 보시고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일반적인 뜻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오직 누구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선물 다 받으셨죠? 날마다 받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도 선물이고, 예? 계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북한 사람들은 계란이 먹고 싶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계란 귀할 때처럼, 예? 지금도 북한도 그렇대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다 보니까 계란을 가지고 말이에요. 던져갖고 계란으로 막 던져갖고 그냥 얼굴도 못 꼬세면 왜 저렇게 비싼 계란을 가지고 저렇게 던지나 그랬대요. 보니까 그냥 3,000원이면 30개 사더니 이야 이렇게 쌀 수밖에 없나.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 저는 여러분 너무 편안하시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여기에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고만 하지.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받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물을 펑펑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값이 싼 나라도 없어요. 유럽 가도 너무 비싸서 뭘 먹는다고? 맥주 마셔요. 맥주가 물보다 싸. 물이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도 물이 비싸죠. 한 병에 뭐 500cc가 700원, 800원이죠. 1,000원인가? 그런가? 생수 이런 이거요. 비싸요. 앞으로 이제 더 비싸져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선물을 마시겠구나 믿으시면 더욱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은혜 베풀 자는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는 거 우리가 읽을 때 언제 성경이 딱 임할 줄 몰라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 아니고 그냥 혼자 떠들으면 돼. 막 혼자 떠들으면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언제 성령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지 임할 줄 모릅니다. 기대합니다. 성경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 11절 3만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 지명했다고요?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쯤 여기고 구원에 관한 비밀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 구원에 관한 비밀이 뭐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니라. 즉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믿음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담겨져 있는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를 본다거나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군인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생각하고 다시 본다면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따로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없어졌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인이 되신 사건이 죽음을 쉬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디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런 설교는 여기서밖에 못해요. 이런 설교는 말씀께 여러분 듣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자가 누구냐 하면 도마예요. 도마. 누구요? 도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자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해요. 그 제자가 도마가 뭐래?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거기를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요. 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를 생각한다 하면 이제 뭐 할 말 없고 더 깊은 예수님께서 또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성령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하면 좀 같이 이렇게 이 말씀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가지고 지금 한참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뭐 몇 주 해야 돼, 사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마예요, 도마. 믿지 않았다.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 모습이 뭐냐면 처음 하늘이 도마의 모습이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 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흘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아시고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 노크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방문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후에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 있습니다. 도마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잘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지금
자기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듣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겹쳐 있다니까요, 여기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수님 계시는 곳. 자꾸 뭐 저기 요한정민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름다운 동산, 골프 치고 뭐 놀고 있는 동산, 여행하고 있는 동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구름 날르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새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꼭꼭 닫혀 있는데 오셨잖아. 예수님이 닫혀 있는 문에 갇혀 있는 오셨는데 이 출입구 어디에 있어요? 출입구가 우린 눈이 안 보여. 그럼 예수님 오셨다가 어떻게 가셨어요. 오셨다 가셨지만 이 자리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임재 있지 않으세요? 임재 있다니까. 가셨지만은 이 도망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실기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쑥닥쑥닥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창짝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내 손가락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창짝 좀 넣어봐라. 옆구리 넣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에 임재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 듣고 보고 계셔요, 지금도. 자, 예수님께서 왔다 갔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은 부활에 머물러서 문들이 닫혀 있는 방 안에 들어오셨고 또 나가셨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고 가시는 그 출입문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갇혀있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없다면 모든 신앙생활은 헛방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복자는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잘 들어요. 여기 보세요. 심각한 얘기라니까. 1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이 방송을 듣는 당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이 방송 열심히 듣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50년 동안 40년 넘게 목회하셨지만 대대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라고 설교하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외치지 않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직계 제자인 도마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죽어서도 못 가는 데가 거기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뭐 오늘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참 이게 두려운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이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 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누가 한 얘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갇혀있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출입구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나가냐 이 말입니다. 거기가 죽음을 통과해야 돼. 이 죽음 갖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심각하지 않는가? 나는 그래도 난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자신이 있고 믿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다니고 믿은 것은 헛방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호흡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던 사랑하는 제자 도마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7 하반절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도마가 믿음이 있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잖아요. 도마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는 도마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도 도마의 믿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면 믿음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었는가 한번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디 있어요? 11조의 생활에 근거를 둬요. 그래서 부흥회를 간다든지 좀 부흥회 한다든지 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신앙생활 믿음의 표준을 어디다 둬요? 믿음의 표준? 믿음의 표준을 어디다 둬요? 11조 생활 준단 말이에요. 11조 생활에. 믿음이 안 무너져도 11조 생활 하시면 이게 꽝이다 이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표준이 뭐냐면 11조에 준다니까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오늘 일부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는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절대 안 믿는가 봐.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11조로 박하, 외양과 근체 할 때 자기들이 나는 그 농산물을 철저하게 11조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건 지옥을 불에 들어간다. 11조 열심히 해놓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설교하신 분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되죠. 11조 해야 축복받는다는데 11조 열심히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화 있을진저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11조 하고 또.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예수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뜨는 마음으로 들어봐야 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요. 이제 나중에 담 목사 설교하는데 11조 하면 지옥 간다면 그것만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11조 하기 싫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생활 그 자체예요. 우리는 뭐 주일날 오면 믿음 생활한다 그러죠. 평일날은 교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생활하는 것 그치? 유대인 종교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가들은 생활이 그런 거예요. 생활이. 근데 우리는 이중생활하는 사람하고 믿음이랑 엄청난 격차가 나는데 화 있을진데 이 지옥 간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나 지금.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보면 더하지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제자들. 예수 잘 믿고 출세해보겠다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자, 예수님 이 말씀을 절대 안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지? 그것도 직계 제자들한테. 그럼 이 의의는 무슨 의의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 믿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응? 이 사람들 다 자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건 이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그럼 이 바리새인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마크를 붙여봤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면 가지 뭐.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생각은 천국은요 없어요. 우리가 단순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리새인 생각 믿음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과연 예수님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연결. 그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철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요즘은 노라 그래. 여기다 IS 해야 돼. 나는 아니다. 예스. 누가만 예스요? 예수님만 예스다. 예수님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님만 옳습니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은 옳다는 내가 옳다. 자꾸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내가. 천국도 내가 가야 돼. 내가 올 때.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모셔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날 영접해서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요. 내가 가잖아요. 내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가다가 교통사고 나요. 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시면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할렐루야. 왜 가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데려오시는데. 얼마나 예수님 편해요. 그죠? 가려고 하면요. 예수님 안 오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좋네. 이러면 가짜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의해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니까. 믿음. 내 믿음 없어요. 오직 예수 믿음이지. 아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만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만 인정해, 내 믿음 인정 안 해준다니까. 믿음은 뭐라고?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내 믿음, 예수 믿는 다음에 누구만 자랑해? 자기만 자랑하는 거 자꾸 안 된다. 자, 갑시다. 네 번째, 예수님을 박해한 삶의 자리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냥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자기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산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죽으시면서 마지막 영혼이 떠나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난 다 살았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뭐냐? 이렇게 산 사람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최종의 결정타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지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의 말씀과 함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이루셨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 땅과 하늘에 갇혀 있는 이곳에 찾아오시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임한 것이 덮쳐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 임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없어졌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 사도를 통해 밝혀주셨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은 예수님을 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박한지도 모르고 짐승이 세운 정의에 사로잡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읽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갇혀있던 이 사울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임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력을 핍박을 해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이 뭐냐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다 임재하게 되면 뭐가 팔칵 뒤집어지냐?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자로 돌통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자로 돌통이 난다 이거예요. 응?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새하늘과 새 땅 임한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천지라니까 저 과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어떤 자냐? 신천지가 나의 새하늘과 새 땅 딱 임하게 되면 내 삶의 현장이 축복받고 평화롭고 평안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십자가 현장이구나 하고 발칵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발칵 뒤집어지는 현장이 뭐예요? 회개 현장, 회개 현장. 여러분 예수님 믿고 평안히 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하는 사건이 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탄영하셨던 그 현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갇혀있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는데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이고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임이 발칵 그 비밀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 발칵 드러남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회개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만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골프 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갇혀있던 사울을 없도록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 있는 바울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신 현장을 보였어요. 그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전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타러가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빛이 비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설명은 신약과 구약에 다 해놨다고 이미 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아내는 걸. 누가 찾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찾게 해주신다니까요.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발 1200억짜리 비행기 타는 게 그게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가천에서 눌려서 하는 것이 그 새하늘 새 땅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하늘 새 땅이 어떤다고요? 내가 예수님 박해한 죄입니다. 드러나는 곳이 새하늘 새 땅 현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그냥 너무 놀라고 땅에 엎드려지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러 계실 때 당하셨던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현장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원수임을 모르면요,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관련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박해 핍박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가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싸울 일이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지. 다섯 번째 예수님 하나 된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둘러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고 있다는, 하나로 한 몸을 보고 있다는 예수님은. 그래서 사울이 밖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서 끌고 오려고 했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엄청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바로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또 나왔지. 집사님도 예수님이시고 권사님도 예수님이시고 사모님도 예수님이시고 목사님도 예수님이시고 이제 막 믿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시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 누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계시는데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했어요? 언제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임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하늘과 첫 땅에 갇혀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모든 일들은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다녀가셨던 그 현장에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힘든 일 당해요. 그 힘든 일 당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내 몸이다,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남들은 나를 늙었다 그러고 남들은 나를 돈을 못 번다 그러고 남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내 분신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사울한테 하기야.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넌 내 자신이라고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소이다. 여기서 엄청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게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기도를 하신다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지금 우리가
뭔 생각하고, 우한 폐렴 생각이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요? 이게 나요, 나요. 여기 누가 계세요? 이게 나요, 나.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여기 안에.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 그림을 그리면, 이 더러운 죄인 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 예수님을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했던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 몰라. 그러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신답니다. 이것이 사랑 덩어리야, 사랑. 사랑이 사랑. 그러면서 22절에 이리 말씀을 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심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는가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다. 하나. 그 영광이 뭐예요? 에? 이 영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영광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 숨겨놓고 등장을 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딱 터지면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하고 왜 하나님 원수구나 하는 것을 발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셔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녀가셨던 그 십자가 현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사도 안에 뭐라 그래? 예수의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환난. 비록 육으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기도응답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제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 있어요.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다녀가신 예수님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행함이다 이 말이에요. 응? 지난밤에도 많이 고생하셨지요. 요즘 많이 고생하세요. 우는 폐렴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응? 중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둔 사람들 다 지금 문 닫아갖고 우리나라에 지금 물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안 돼요.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차는 며칠 후부터 공장 일을 못해요. 그 중요한 부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물품이 못 오는 게 조립이 안 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를 지금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요. 한쪽이 망하면 다 수습해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멍청한 돌대갈들이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죠. 이것은 원시인들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없어요. 모든 게 네트워크가 다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온 세계는 추섭이에요. 왜? 스마트폰 끊어지면 다 끊어져 버려요. 모든 게 다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1등 국가로 보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지. 우물아래 깨구리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일이 당했다. 지금. 가게물 다 닫아요. 식당에 지금 예약한 거 다 취소되고요. 부흥되는 데는 병원밖에 없어요. 마스크? 지금 몇만 원 줘도 못 산대요. 사다 놓고 놔도. 장소점하게. 미국 사람들은, 왜 중국 애들은 마스크를 그냥 갖다 줘. 200만 개나 그냥 줘. 우리 국내의 국민들은 제일 싸구려. 그거는 그거 없어서 못 파게 만들고. 이건 이 대통령 정신 나간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타에 안 치우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퇴보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현장. 자영업자들은 다 손 놓고 지금 다 젖빠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더 다 문 닫아서 지금 그냥 갈 데가 없고. 지금 이 교회도 문 닫았는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먹고 사냐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 이래요. 이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 어떤 현장이냐? 해석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사람들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가 죽을다. 문 대통령 세워놨더니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 얘기해요?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뭐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녀가셨던 그 삶의 현장이군요 하고 예수님의 고난 현장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난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가 봐. 아멘이 없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문자로만 보니까 그냥 흘러가. 그냥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일이라니까요. 그 눈물조차도 예수님이 눈물이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육신의 눈을 통해 눈물 흘리고 있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응? 믿음이 있다예요. 어떤 애가 25살 먹은 애가 25살 먹은 남자인데 25살 애가 지금 거기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이제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냐면 나는 노래만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노래만 할 수 있는 행복하다니까 이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부인이 가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노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엄마가 대답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어렸을 때 이 뇌가 형성이 되는데 자꾸 배가 아프대. 가서 엑스레이 떼보니까 이 애기 뇌가 머리 바깥으로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애는 죽는다는 거예요. 애는 죽는다.
그러게 엄마가 너무너무 모성이 발동했는지 애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죽이면 죽이던 애는 내가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죽게 돼 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애도 고생시키지 마. 수술하자고. 아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낫겠습니다. 했대요. 나 보니까 진짜 뇌가 밖으로 나왔다니까. 딱 잘라버렸어. 잘랐어요. 자르니까 하는 얘기가 이 애는 말도 못하고 다 기능이 다 잘라기 때문에 다 스톱이라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아빠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살리는 것은 신이 살리겠네요. 그러니까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살리는 것은 신이 살리네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애가 이름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 이름이. 하나님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의 현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의학 기술로는요, 이 아이는 노래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어. 그 기능이 없어. 그런데 한쪽 귀 안 들리지만 말을 하고 노래하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천상의 목소리요. 사람들이 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다 울잖아. 펑펑 울어. 옆에 있는 아줌마 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다는 어머니가. 그 이름이 뭐세요? 하나님 살려줬대요.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지요. 뭐 좀 어렵다 그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 없어졌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글로 표현하면서 비록 몸은 밤모섬에 머물러 있었지만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하늘을 찢어서 충만하지 몰라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뭐 하고 있다고요? 90이 넘었는데 지금 돌 깨고 앉았어요. 손이고 어디고 상한 곳이 없다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표가 넘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계시다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에 못 박힌 왼발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은총이요,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받는 그 모든 고난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내 고난이라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받게 했던 죄인 중에 예수님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계심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원수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막 나 자기 잘났다고 그냥 떠벌어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이죠. 동시에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사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어떤 죄인이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이 괴수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사람이고 다음 주에 만날 하늘에 내려온 신부가 됩니다. 아멘.